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귀신들이 있을까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보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이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의 공격을 당해보거나 체험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첫째, 악령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쥐가 들어오려면 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을 내고 쥐가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악령들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잘 알고 구멍을 막아버리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악령들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멍을 막지를 않고 구멍을 더 넓게 파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고 막 모셔도 되고 환영하라고,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악령들이 들어오는 구멍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는데 마음은 처음부터 반한데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 죄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표적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고 그 표적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해서 창조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지어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그리고 엉뚱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표적을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고 범죄를 해서 이제 그 죄가 모든 인간한테 전가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라 하더라도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는 원죄를 갖고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을 갖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깨는 자도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무덤을 열어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도 거기에 뼈가 다 썩질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막 구더기가 있고 막 열린 무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들이 바로 구멍이에요. 그 구멍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고 분을 풀어내지 않고 화를 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으면 꼭 틈을 타고서 마귀가 악한 일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10개에 비춰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무슨 죄를 졌는가?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오늘날 내가 현재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구멍을 작게 파놨는가? 크게 파놨는가? 이거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개념이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 성소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를 말씀했는데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걸 못했네. 그러면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 구멍을 타고서 마귀와 악한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대인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다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보고 탐하지 말라는 이런 10계명에서 대인관계, 인간들을 향한 6가지 계명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살인했어, 죄진 거죠. 도둑질해서 죄진 거죠. 이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빼앗을 내서 죄진 거죠. 거짓 증거했죠. 죄진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죄진 거죠. 이런 죄의 구멍을 타고서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이, 아파트가, 자동차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쓴 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사건 하나에, 태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살다 보니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어떤 작은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또 구멍이라. 그 귀신들이 그런 구멍을 찾아가지고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신들 어서 오세요. 마귀씨 어서 오세요. 사단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가정으로 다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막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면서 모셔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라고 마귀에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배, 사과, 떡, 그리고 북어 갖다 놓고서는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귀신님 들어오세요. 마귀님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막 신바람 나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가죠. 100년, 200년, 300년 안 나가요. 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네 할아버지가, 네 고조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모셔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나를 경배하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나가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산에 가서 바위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한테 절하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 되면은 집을 나이수대로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마무리한다고 빙빙 돌려대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 신주단지 섬기고 정화수 떠다 놓고 절을 하고 장독대다가 사발에다가 맑은 물 떠다 놓고서는 갖다 놓고 절하고 절간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고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이러니까 마귀하고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구멍인데 얼마나 큰 구멍인지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즘엔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매는 귀신에 접해가지고 귀신을 오면은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또 하는 말들을 전하는 그런 것을 하고 강신술이 있어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냥 들어오죠. 이 또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충격받는 걸 좋아해요. 충격받는 거. 한 번은 밤 12시인데 우리 교구의 지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귀신 들렸습니까? 예, 롯데월드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울며 불며 다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귀신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 웃는데 쉬지 않고 깔깔깔깔대고 웃어대는데 무서워서 옆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어대는지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소리를 치면서 웃어대는데 이게 한두 번 웃어야 그것도 보기 좋지. 막 10분, 30분, 1시간을 웃어대니까 이게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밤 12시 넘었으니 어떻게 해요? 지역장님, 오늘은 너무 늦었는데 그냥 잘 한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그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귀신들하고 깍깍깍 하고 있는데 나도 그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천사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가서는 이 한 아이를 놓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붙잡고 기도하다가 와 우리가 다 떨어지고 막 발버둥 치고 하니까 막 이거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또 신망 또 갈 때는 약속도 막 잡혀 있으니까 아유 나는 갈려 다들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이튿날 마침 제가 다른 격으로 발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다가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갔는데 여기 지금 귀신들이 아이를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귀신 들으니까 잘 좀 추천해 주시오. 그 목사님이 한 달을 막 금식하면서 찾아가서 막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떠나갔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가냐면 엄마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이 엄마가 지역장인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전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건강식품 판다고 하얀 가운을 입고서 팀을 짜가지고 그냥 뭐 광주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뭐 전 지방을 다니면서 돈 번다고 다니니까 그 사명을 맡은 사람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엉뚱하게 돈 번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렸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죠. 기도도 안 하죠.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있던 것도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딸에 있던 귀신이 엄마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엄마한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한 달, 두 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쫓아내고 말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충격받게 되면은 그때 귀신이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올 수 있죠. 질병이 올 수가 있죠. 어떤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보다고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충격을 받을 적에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한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야 충격을 덜 받는데 너무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면요. 그때 귀신이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저 중국의 변두리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명마예요.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그런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아유 어르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귀한 명마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분이 막 낙심하고 자리에 들어놓고 절망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찾아와서는 막 의뢰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지금 뭐 명마가 나갔으니 마음은 아프니다마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더 좋은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겠죠. 이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노인이 얘기하다가 얼마쯤 시간이 가가지고 그 도망갔던 명마 한 마리가
말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야생말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게 경사났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다 들어가서 어르신 축하합니다. 어르신 축하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 마리에 가가지고 7마리를 데리고 들어다녀요.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하니까 이분이 또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담대한 마음으로다가 글쎄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것이 나한테 또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해요.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넓적다리가 부러져버렸어요. 그래가 자리에 드러나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찾아와서 어르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넓적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신돼가지고 드러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은 뭐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서 전쟁터로 갔는데 10명이면 8명이지 9명이 죽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들은 지금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벅다리도 부러져가지고 병신돼서 들어오려 있으니까 그 징병이 안 됐어요. 군사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기뻐도 너무 호두가 떨면서 또 기뻐하지 말고 또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룰 줄 알고 할렐루야. 그저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다고 호들갑 떨고 흥분하고 또 너무 슬프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충격을 받을 때 그때 귀신이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비록 뭐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망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은 망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왔고 각종 문제는 왔고 애들은 가출하고 만약에 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요 빌딩도 사람도 자동차도 성냥갑만 하고 개미새끼만 하고 저기서 뭘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는지. 그리고요 비행기가 더 올라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 보잖아요.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폭신폭신한 구름 바로 뛰어내려도 다칠 것 같지 않은 솜 같은 그런 구름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 보면 구름도 안 보이고요. 완전히 푸른 창고만 딱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 하고 담대히 내게 다가온 일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때 귀신이 쏙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갈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가니까 귀신들은 사단의 쫄게 부하되니까 그냥 쏙 돌아버리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수당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 과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하는 거, 아이들, 아내들, 남편들 가출하는 거, 집을 떠나는 거, 그리고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거기에 귀신이 쏙 들어와 버려요. 곡풍목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죄책감, 수치감,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미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금치도 안 사먹고, 시계도 안 보고, 시장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고, 시자부터는 다 싫어하는, 이 사람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꽁 하는 고개 있어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 귀신이 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귀신이 틈을 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말세 지말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은 그때 있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런 징조들, 그때 이제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이 다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이 이제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니까 다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근데 이때 징조가, 예수님 오실 때쯤 내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봤더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정이. 옛날엔 떡하면 이웃집에 나눠주면서 먹었는데 요즘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꼬부라지면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게 펴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소하며. 이 참소가 뭡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위가 참소하며,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몰라요. 밥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그냥 걸을 때도 얼마나 빨리 걸으려고 하는지. 모든 게 바빠요. 바쁘다. 조급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 앉아있다가 아이고 빨리 시간 끝내야지, 왜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셔, 빨리 끝내야지. 와서 앉아있긴 한데요, 성령 충만이 없어, 말씀 충만이 없어, 믿음 충만이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 여러분, 달걀에 생명 있는 유정란이래야지 그 달걀이 병아리 되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이에요. 달걀은 달걀인데 무정란이에요. 달걀인데 삶은 달걀이에요. 그건요, 암탉이 20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때가 바로 언제냐? 말세 지말의 때만란 말이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구멍 타고 들어오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살고 싶으면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악년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를 통해 들어와요. 그리고 초청했을 때에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귀신 들린 정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걸, 아하, 저 사람은 1단계야, 저 사람은 2단계야, 저 사람은 3단계야. 요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1단계 때 빨리 끊어버려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속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는 어떨까요? 1단계는 두드려보는 단계입니다. 두드려보는 단계. 약한 의미의 귀신 들린 상태인 것입니다. 약한 의미.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닙니다. 가가지고 문 두드리죠. 화장실 좀 한번 가게 해주세요. 물 좀 한 잔만 주세요. 버리는 옷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좀 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접근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교패 받은 집만 붙고요. 와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현재 삼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까 하면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을 12권이나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원하는 것이 소원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한다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쪽에서는 열심을 해요. 교회 와서 한쪽에서는 열심을 내요. 근데 한쪽에서는 불평이 많아요. 입만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내고 비난하고. 이런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요때가 바로 뭐냐면 귀신이 와가지고 좀 두드려보면서 약한 의미에서 귀신 들린 현상인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현재 나를 지금 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시편 37편 7절에서 잠잠하라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하는 속에 귀신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한쪽에서는 열심을 내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간을 보면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완전 꽈리 들고 앉으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 지의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요. 지구멍을 막아버려야 돼요. 세멘트를 해가지고 팍 막아버려가지고 다시는 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간을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술집에 있고 저 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건 이미 벌써 마귀의 노예야. 이미 벌써 귀신이 다 공격해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두드려보는 거예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이단 사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누구 찾아내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 대상자예요. 첫 번째. 들어와가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차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려보다가 2단계가 탁 되면은 2단계는 요새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요새를 구축하는 단계. 요새는 강한 의미의 귀신들 상태인데 특히 지역을 묶어버려요. 지역. 그 나라 전체를 묶어버려요. 지역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 가면요 3억 8천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구가 12억인데 우상이 3억 8천이고 아니 그냥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아무나만 믿자. 그래가지고 코브라도 믿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인구는 많고 땅도 넓지만은 저렇게 갓난하고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이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가가지고 차를 타고 1시간 달려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지옥 땅이에요. 지옥 땅. 그리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그래가지고 교회는 2개가 있고 뭐 성도가 12,000명이 있다. 500개 교회 처소가 있다고 자들은 보고를 하지만은 실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진짜 남은 자 한두 명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대전 보세요.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어려운 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국과 전세를 뛰어다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다 믿단 말이에요. 이 대전은요 마치 죽은 도시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 계룡산 보세요. 식장산, 보문산, 계족산 이런 불계령이 흐르는 사람들이 꽉 묶고 있는 곳이 대전입니다.
특히 계룡사는 뭐 전국적으로 전세로 유명한 산 아닙니까? 거기서 무당들 올라가가지고 거기 하고 있고. 제가 한번 70명을 데리고 계룡산에 올라갔거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서 삥 둘러서가지고 손에 손 잡고 기도하니까 그때 어디서 나왔는지 머리 팍팍 끈 비구니들 20대 초반 된 아가씨들이 비구니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제발 좀 밑으로 내려가시라고 여기서 기도 좀 하고 제발 좀 내려가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옆에 와서 응거리니까 할 수 없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중택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계룡산 묵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이 대전시에는 꽉 묵고 있으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보세요. 대구가 어떻습니까? 대구는요 팔공산은 산이 있는데 그 팔공산에 부처가 서 있는데 그 부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귀 하나 크기가 2m예요. 귀 하나 크기가 2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처가 대구 시내를 누르고 있어요. 강원도 어떻습니까? 설악산 한번 가보세요. 설악산 입구에 거기에 정말 빌딩 많은 부처가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손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돈을 내야지 거기를 통과해서 설악산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악산 안 갑니다. 뭐 가더라도 그 입구에서 돌아버리고 말아요. 그거 내가 못하러 돈을 주고 올라가가지고 그 풍경을 봅니까? 이렇게 지역을 묶고 있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을 묶고 있는 귀신이 개인과 그 생각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인데 뚜아리를 트고서 요새를 구축하고 완전히 자라고 앉아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 이렇게 교육들이 이제 신방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딱 하면요. 벌써 현관문을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 집의 영적 상태는 딱 들어와요. 이 집이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집안인가 그렇지 않은가 딱 들어가요. 어떤 집은요 딱 들어서면요 내가 눈이 쉬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감겨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냄새가 아주 그 퀴퀴한 그 더러운 그 냄새가 확 풍겨오고요. 그 분위기가 어둠침침한 거 침침한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그 환자가 있던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스산하고 끈적끈적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자작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요, 이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침대로 창문을 열고 예수의 피, 보혈찬송을 좀 많이 부르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 오니까 거기에 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꽈리를 트고 탁 앉아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가 되면은 깊은 의미의 귀신 상태인데 마가복음 9장 25절 보니까 벙어리 되고 기모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 그럴 때에 그 미쳤다 하는 게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들 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저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8년을 살아왔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 있으면 귀신이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면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막 몸에 통증이 오고 막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괴롭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얘기가 8년간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요. 저에게 한번 오세요.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송, 막 보혈 찬송 부르고 성령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면요.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은 다 모든 것이 이제 다 건강하고 귀신이 여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도 또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요. 그 아이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은 편해요. 그냥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다시 또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는 이미 꽈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마귀가 귀신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영적다가 어두운 분위 가운데 집어넣고 거기서 막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신방 가서 마귀 귀신 전부 다 몰아내고 귀신을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청소를 할 테니까 우리가 한번 갈 수 있도록 문 한번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요 나 죽어요. 나 죽습니다. 못 옵니다. 이래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못 가고 있는데 한날은 저희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문화동에 와 있는데요. 그 한 집사님 그 집에 갔다 올까요? 여기 문화동 가까이 왔는데요. 그래서 갔다 와요. 그 가까이 있으면 들려가지고 지금 안부 좀 물어보고 기대주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는데 이 전사님이 얼굴이 해가지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얼굴이 해가지고 달려와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한집사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집사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한 발짝을 딱 들어놨는데 갑자기 시큼한 그 세력이 와가지고 확 밀어내는데 그냥 뒤로 놔떨 뻔했대요. 밀어내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순간 내가 이거 악한 영한테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때부터 드드드 몸이 떨려가지고 안 되겠다. 도로 가자 그러면 도망오는데 오면서 약하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헐레벌떡 해가지고 얼굴에 달려왔더라고요. 주일날인데 그 집사님이 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버님이 계신데 그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 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로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고요. 그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되고요. 아버님 모시고 그 교회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보냈거든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생각하니까 내가 귀신한테 촉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속여가지고서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을 해갖고서는 갔는데 우리는 호떡 속어버렸죠.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새 구축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사잡히는 단계에 가게 되면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더라도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두드려보는 단계, 약한 힘의 단계, 들어왔다 나갔다 한쪽은 열심을 내고 한쪽은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면서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빨리 끊어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귀신 들림 현상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가? 주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는가?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의 본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님의 본을 빨리 쫓아내버려야지. 이래서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눈을 보면요. 이 눈이 검은 동자는 없고 흰자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눈동자가 각기 놀아요. 눈동자가 각기 따로 놀아. 그리고 이 눈빛을 보면은 얼마나 사악한지 소름이 쫙 끼쳐. 그 눈빛이 너무나 강하고 막 소름 끼칠 정도가 비춰오기 때문에 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조계님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딱 보면 되시고 그 힘이요 초능력이야. 겉으로 볼 때는 여자고 약한 것 같은데 그 힘이 얼마나 세인지 막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근데 목소리가 그렁그렁 하는데 이상해요.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방언한다는데 저게 사람 목소리 같지도 않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소름이 끼치고 이상하게 좀 뭐 거칠고 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그냥 해쳐요. 막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옷을 찢고 막 옷을 홀레는 벗고서 빨개 벗고서 막 튀어나가고, 그리고 집에 문 열고 나면 나가서 막 전봇대고 뭐 어디 막 다 들이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나 나가서나 이 목사님하고 전사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교회, 이 전사님들, 목사들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사실은 전도의 효과는요, 이 교회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고, 전사님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남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는 좋은가 봐. 이러고 가는데,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 그리고 이 몸에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해봐도 나오질 않는데, 이상하게 아주 그 중대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아무 까닭 없이 그냥 벙어리 돼버리고 그리고 기모 돼버리고 장 돼버리고 그리고 애를 낳지 못하고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야, 이거 귀신 역사 아닌가? 이거 마귀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낼 뿐만 아니라 표면성의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잠복돼 가지고서는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것도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행동이 이상한데 뭐냐면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한 그릇 두 그릇 막 갖다 먹어도 계속만 먹어. 계속. 여러분 치매가 오면요. 내가 밥을 먹은 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배고프다고 그래요. 자꾸 밥을 달라고 그래요. 왜 며느리는 왜 우리 아내는 나 밥을 안 줘? 이러면서 막 소리치거든요. 근데 귀신이 역사라면요. 밥을 그냥 먹는데 이 왕성해가지고 계속 먹어야 돼. 막 계속 이거 밥을 씻고. 그러다가 성욕이 또 왕성하고 탐욕이야. 모든 게 이기적이야. 전부 다 뺏어서 자기한테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 이 가슴에 뭐를 올려놓은 것 같이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관절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관절이 우리 몸에는 10만 개나 있습니다. 이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여요. 하루에.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이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막 통증, 염증 때문에 관절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몸이 달아하고 막 그냥 잘해서 못 내려갈 것 같지? 막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관절이. 그리고 이 교회 와서 헌금할 때 11조든가 감성금을 내려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막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원불교, 원망불평. 원망불평이 그렇게 많아. 조상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목사님 탓을 하고 전사님 탓을 하고 뭐 누구 권사님 탓을 하고 원망불평이 자도 모르게 계속 나와. 여튼 표면적인 증상은 없는데 이렇게 잠복돼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통해서 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귀신들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정신병 들린 사람을 귀인을 따라가서는 막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라 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몸을 막 다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라든가 교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정신병이지 귀인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의식이 뚜렷합니다. 의식이 뚜렷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 눈빛이 아주 싹해요. 눈빛이 싹한데 정신병 들인 사람은요, 눈이 그리 뭉툭해요. 그리고 이 정신병 들인 사람은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말을 횡설수설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횡설수설해요. 그거는 뇌의 기능이 이상이 와가지고
정신병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돼. 언어 중추신경이 지금 이제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 횡설수설하고 눈빛도 그리무텅하고 그리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정신병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게 아니에요. 눈빛이 싹 하고 의식이 또렷하고 말을 조리있게 쫙 하고 벌써 말 떨어지면 벌써 탁탁탁 얘기를 해. 말 토단다 그러죠. 토단다고 할 정도가 그렇게 금방금방 탁탁탁 대들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약을 줘봐야 약을 한 봉지 두 봉지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귀신 들린 것은요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귀신을 부인을 해요.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어디 귀신이냐고 막 소리치고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병 든 사람은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정신병 든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요. 특히 그 정신건강학과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프로작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약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정신병에 관계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거부 안 해요. 그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귀신도 인정해요. 귀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귀신 있는 사람은 귀신 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리고 귀신 있는 사람은 이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귀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손 붙잡고 귀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 안수하고 이래버리면요. 그게 전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을 때도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십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국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문 열어보니까 내가 안수 한번 해드릴까? 이래고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머리 내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기도할 때에 쭉 앉아있는데 그냥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다 뭐 손대고 안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목사님, 전사들 가까이에서 그때 안수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안수받게 되면 전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가 빨라요. 귀신 들리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금방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이 온 사람은요. 치료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고요. 어떤 건 10년, 20년이고요. 해달 안 되면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요. 정신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 그리고 정신병은 옮기지를 않습니다. 옆에 가서 손잡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병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꾸만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나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밖에만 나가면은 전부터 들이받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 사람을 죽일다니까. 이 마귀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근데 정신병 들린 사람은요. 물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정신병, 조현병, 이 정신분열증 걸린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 사람은요,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문 열면 튀어나가서 막 자동차 갈 때 튀어들려고 하고, 기차 가면 튀어들려고 하고, 막 죽으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님하고 정신병을 잘 구분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요즘에 매주 이렇게 쭉 해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나 상대방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다 끝나지. 하지만은 그 적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악령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죄의 구멍을 통해서 초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풍속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빨리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말세 침돌 가운데 15가지 나오는 것들 다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렸을 적에 그 단계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빨리 끌어버려야 돼. 회개해버려야 돼. 근데 조금 참다 보면 요새를 구축해 완전히
사도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표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잠복해 있는 경우, 그리고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악한 자를 전부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가난과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